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되며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뒤에가 좀 환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앞에가 좀 어둡죠.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뭐 그냥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씩 변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참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살 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황제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요. 막 애걸복걸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떤 제목인지 몰라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건 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법대로 하면 사형 선고를 그냥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물러서지 않냐고 계속해서 황제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야, 이건 법대로 해야 돼. 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대역죄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하는 말이, 황제여, 제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은 그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구했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소녀의 그 간곡한 마음을 보고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소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보니까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셨네요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그 본질적인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옆에 친구가 생일 선물을 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급하게 막 돈을 구워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 돈을 구워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가족 중에 우리 자녀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물을 먹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이가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아빠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건져주면 그 아이가 아버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그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버지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구원해 줬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본질적인 것,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길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 당연시 여기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나와야 되는 그 반응들, 그 작용들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만났던 사람은 안전병이었고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술주전뱅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안전병이었을 때 저는 앉아서 구걸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어나서 걸었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업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창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전처럼 돌아가서 이전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창녀에서 벗어나니까 무슨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독해서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뭡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막막해가지고 그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다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 꾸며낸 이야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잠깐 감사하고 이전처럼 돌아가서 이전에 살았던 행태로 그냥 안전병이처럼, 그냥 창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가운데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씩 헌금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목숨을 걸고 그 1,000만 원 헌금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그것을 교육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뭔가를 잘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세상은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석을 잘하면 개근상을 받고,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받고, 운동을 잘하면 금메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그냥 그저 주는 거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주는 건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무나 크니까 그걸 공짜로 받는 게 너무나 항송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 이런 분이 있었다죠. 시골의 할머니가 이제 짐을 메고 장터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리가 되는 그 장터로 장날인데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짐을 머리에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버스 아저씨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를 태워줬어요. 차에 태워줬어요. 제가 장터로 가는데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타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버스에 탔지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탔는데 짐은 여전히 머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짐은 막 머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짐을 내리시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유, 저만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이 짐까지 이거 태워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여전히 메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아니라 짐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게 은혜의 감사함이 아니라 이게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출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 폭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또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고, 뭐 욕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죄고, 행동도 죄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죄인데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예? 나쁜 생각 하루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하루에 10번 이하로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번 이하로. 예? 아니, 다 죄인들만 모였네요. 10번 이상 다 하시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날 분들이네. 다 지옥 가실 분들이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번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면 이걸 1년 계산하고 90년 계산하면 9,000번, 10,000번이 된다. 그럼 10,000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인 거죠.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90평생을 산다면 9,000번, 10,000번이 되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본질상 진노의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해가지고 우리의 그 본질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놔둬도 악한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악한 행동을 하고, 그냥 있으면 악한 말들을 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바울은 그 시대 당시에 환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것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넷플릭스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그 게임을 하나하나씩 치르는데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게임을 한 5개인가 6개인가 그 단계를 치러내고 이정재 씨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 상금을 다른 사람의 목숨값을 받아가죠. 율법이 만약에 오징어 게임 같이 그런 거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행위의 그 율법의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에 자유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공로를 쌓습니다. 어떤 훌륭한 선임들은 정말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막 돌을 닦으면서 수양을 하죠. 그래가지고 수십 년 수양을 통해서 그걸 화장을 하니까 막 사리가 나왔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사리 아세요? 근데 여러분도 화장하면 다 살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그 사리가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고생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 다 나온대요. 사리가 나왔다면서 막 기뻐하고 그것 가지고 뭐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럽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철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은 무다, 허무하다. 그런 지혜자들이, 그런 고성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수행을 하고 구원받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도달하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말에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를 믿어도 안 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가톨릭은 50% 사람의 노력,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수 있습니까?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시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 그 소망이 임하였을 때 그 죽은 시체가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행을 쌓고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루트가 그 고행을 쌓으면서도 정말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그것을 해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노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참 불행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야 할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야. 완전한 타락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한 신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수녀님,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고 있는데 그 공짜로 주는 것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청중들이 이 수녀가, 테레사 수녀가 어떤 대답을 할까 조용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만한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지 않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기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4시간 일을 하면 2시간 햇빛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베푸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인색하고 오만해서 내 행위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오늘 생명이 있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이 몸이 자유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거저 보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으로, 아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구원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네?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이 전도연 씨가 그 아들이 죽죠.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유괴했던 사람이 학원장인 거예요. 학원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이 감옥에 갔어요.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원장, 자기 아들을 살해했던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내가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이 학원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학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주여가 맞죠?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린 십자가는요, 하나님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옆으로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우선적으로 보셨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그 사랑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이제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뒤에 저지르는 그 죄들은 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멋대로 살아봐, 그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바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안이 아닌 선한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왜 합니까? 짐이라서? 의무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죠.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큰 영향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에 나는 친구의 집에서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집에 처음 갔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 금지의 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에 따라서 나는 그 방에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나는 잠이 깨었는데 그때 출입금지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다. 그 소년은 정신병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소년이었다. 그 소년이 누운 침대 앞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그때 흐느끼면서 정상 이상인 자기 아들에게 속삭였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베풀며 감사해서 성경 공부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또 내일 특세가 있는데 특세도 나오고 감사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내일도 나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꽃이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 값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올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